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유지되어야 할 정상 체온이 있습니다. 평균 36.5도입니다. 정상 체온에서 1, 2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될까라고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신진대사 효율이 12% 떨어지며 몸속 효소의 기능도 50%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1도가 높으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지고 몸속 효소들이 활발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1, 2도 차이에 따라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에게도 정상 체온이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 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책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쓰는 말에 따라서 누군가는 위안을 얻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어 보신 분은 압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상처의 깊이와 자국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말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에 상대방이 정서적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에 강조되는 부분은 선생된 자의 말의 영향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선생으로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쓰일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곧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선생의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영향력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속한 말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 부분을 인지하며 본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먼저 가진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끌어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끼리는 동력함으로써 서로를 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름의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멋지게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말로 인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 한마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어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훈련시키는 말을 보면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훈련시키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의 몸은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 통제합니다. 또한 배를 몰아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배를 운전할 때 보면 배의 크기에 비해 운전대, 즉 키가 참 작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이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혀가 가지는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큰 산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3월 4일에 울진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9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면적 3분의 1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 엄청난 불은 주택 319채를 태우고 600여 개의 시설을 태웠으며 337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국가 위기경보 심각에 이르고 재난사태를 선포하게 된 이 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차량에서 던져진 작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작아 보이는 혀는 이렇듯 큰 산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큼의 큰 위력을 가집니다. 혀의 잘못된 사용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모든 과정을 송두리째 불사르며 기어이 자기도 지옥에 의해 불태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길들여야 합니다. 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서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불의의 세계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혀가 가지는 파괴력이 대단하며 그만큼 위험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혀로 불의와 악과 독이 가득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죽입니다. 비관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바로 말하고 있는 당사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에는 분노의 독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에 담는 당사자에게 더 해롭습니다. 생각 버리기의 저자 코이케 리노스케는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죽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교회와 교인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왕따를 만들고 논쟁과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유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대화나 말이 통하지 않는 교회,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저명한 존 가트맨은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이 보면 다음에 4가지 대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경멸, 핑계, 도피입니다. 이처럼 무시하는 말투와 화해 말들이 가족을 죽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뱉는 말이 교인과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다음 세대를 죽입니다.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삶의 수레바퀴는 저자 야고보의 상황과 입장에서 보면 바퀴보다는 과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세대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한 사람의 모든 과정입니다. 즉 혀의 잘못된 사용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말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혀를 길들여야 하는데 길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무건 수행을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뒤이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말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며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말을 보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외치며 집중하며 말씀을 잘 듣던 한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연령으로 보아 권사님쯤 되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 내내 아멘을 외치며 설교를 잘 듣던 그분은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는 목사님을 붙잡고 축도를 해달라고 꼭 해주셔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택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당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요? 예배당에 가보니 누군가 자신의 신발이 사라졌다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는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던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아멘을 크게 외치며 설교를 집중하며 잘 듣던 분, 나갈 때 축도까지 해달라고 붙잡고 말하던 분,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자신의 신발이 없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분만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께 두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넘어 온전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잘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의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함께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땅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혀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관점을 바꾸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혀가 큰 산을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혀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교회와 가족과 이웃, 다음 세대를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는 혀이지만 반대로 이제는 교회와 자신과 가족과 이웃,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통치하신다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기를,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기를,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용기 있게 말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뜨겁고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